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5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복으로 살자. 시작. 네, 우리가 성경에는 복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복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복 그러면 좋아하시죠? 우리가 이제 1월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들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요 찾아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행복을 가리키더라고요. 행복.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은 것만을 복으로 생각하시는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에는 행복이 들어있더라고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만이 행복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때보다도 우리가 참 힘들고 슬프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행복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복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는데 요 복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자, 하나님만이 행복하시다. 시작. 누구만이 행복하시다고요?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 그러는데요. 복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은,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 창세기 1장입니다. 자, 1장 27절부터 2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6절부터, 자, 우리에게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자, 같이 창세기 1장 제일 앞 페이지예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이 어두운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시는 게 이제 빛을 만드시지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창을 만드시고 또 그 궁창에서 이제 물은 물대로 모이라 하고 하니까 물이 물대로 모이니까 이제 흙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그러고 흙이 드러난 데를 육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중은, 그 궁창은, 하늘은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이제 새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는 씨 맺는 이제 그 나무들, 그죠? 예, 또 채소들. 그래갖고 이제 땅에 이렇게 나는 모든 풀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러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2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다고요? 자, 만물을 만드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사람을 만들어요. 요 사람은 남자와 누구라고 얘기하죠?
여자. 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럼 말씀하시죠? 자,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뭘 주었냐면 복을 주었습니다. 뭘 주었어요? 복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복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 복은 바로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만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하고? 지배하고. 그죠? 지배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이 앞에 뭐가 있죠?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그죠?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려라.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오복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오복. 제가 오복을 찾아봤어요. 오복. 자, 오복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오복을 보니까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장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부유입니다. 부유.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치아가 좋은 거예요. 치아가 뭔지 아세요? 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이. 그 다음 뭐예요? 자손. 모르시는구나. 자손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부애로예요. 부부애로. 이게 오복이더라고요. 이게. 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자, 복을 주셨는데 요 복은 하나님께서 만든 요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살고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니까 뭐가 튼튼해야 돼요? 치아가 있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죠? 잘 살아야 되니까 단명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먹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오래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단명하는 것보다. 그리고 행복해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자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손이 있어야 되고, 부부가 100년 해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복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이런 복도 있어야 되지만, 자, 보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손의 복이거든요. 그죠? 자손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이 뭡니까?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자손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자손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손을. 자손이 없으면 아니에요. 자손을 많이 낳으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뭐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잡아서 먹지요. 육지에 있는 짐승들도 잡아서 먹지요. 소고기, 예? 아이, 거기에는 아멘하지 마시고. 소고기도 드시지요? 돼지고기도 드시죠? 닭고기도 드시지요? 오리고기도 드시지요? 다 드시잖아요. 요즘은, 이제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양고기를 잡아서 먹더라고요. 양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서 먹습니다. 누가?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채소도 사람들이 다 먹잖아요. 다 먹잖아요. 짐승들도 다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자, 우리가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자,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그래야 되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를 보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이루리라?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러죠? 자, 누구에게? 이때는 이제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비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면 거기 가서 너로 인하여 뭘 만들리라? 큰 민족을 만들리라. 이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보고 너 나와서 네 아비집에서 고향에서 친척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인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그러니까 네가 나오면 그 민족으로 해가지고 뭘 얻으리라? 아브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이 복이 무슨 복이라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면 거기서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그러면 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요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뿜어내는, 그러니까 뿜어내는 역할을 한대요. 뿜어내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보기가 힘든데, 지금 왜 그러면 땅에서 지금 다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꼭지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을 한가운데다가 뭘 파죠?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그래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을 팔 때에는 이렇게 이제 우리 땅 밑에가 이 안반도 있고 물도 있고 또 땅 속에는 뭣도 있어요? 기름도 들어있어요. 기름도. 그래서 이 기름도 석유나 휘발유 같은 게 다 땅 속에서 나오잖아요. 땅 속에서. 막 어느 나라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기름을 뿜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다 있는 거예요. 기름도 땅 속에 있고요. 물도 땅 속에서 있고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수도가 막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제 수원지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물을 뽑아 올려서 이제 그거를 수도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가서 펌프질 하지 않고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발전이 안 돼서 그냥 동네 한가운데다가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펌프질하는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래갖고 막 펌프질 하려면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가지로 펌프에다가 물을 막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게 막 올라오면서 막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이 올라오게 하려면 그 밑으로 이게 뭐예요?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나올 때까지 이렇게 파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몇 미터 들어간다, 몇 미터 들어간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하수를 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 올라와갖고 그거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이제 나오니까 그 나온 물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퍼다가 먹는 거잖아요. 그지요? 퍼다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양동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양동이 들고 가서 물 떠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로 밥도 해서 먹고 먹는 물도 하고 막 짐승들도 물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물퍼 날르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동네 한가운데 가갖고 그 펌프질 해가지고 그 물로.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수도에서 다 나오니까 그런 수고로움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근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에서 이렇게 물이 뿜어 올라갔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퍼다가 식구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오면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 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자기도 본 게 우상 만드는 거고 우상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면 너로 인하여서 복의 근원을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복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시작. 그렇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원뿔이라는 거예요. 원뿔이. 그러니까 원지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에,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복의 근원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가야 거기에서 복을 받아갖고 그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꼭 이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가야지만 거기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갖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자손에게. 그래서 이들의 복은 육체의 복입니다. 육체의 복. 무슨 복이라고요? 육체의 복입니다. 한번 신명기 28장 가서 보세요. 자, 지금 그 창세기 12장 피고 계시죠? 자, 우리가 3절을 볼게요. 3절,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너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니라? 복을 받을 것이나.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명기 가서 보세요. 신명기 28장. 그 뒤에, 자,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입니다. 네, 신명기 2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참 좋죠. 그죠? 예. 근데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 이제 여호와 구약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뭐하면? 지켜 행하면. 뭐하면요? 지켜 행하면. 자, 2절에 가서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뭐하라? 행하라.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순종하라. 그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복은요, 뭐예요? 육체의 복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소생들이 복을 받고 빵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죠?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형통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체가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형통도 네가 뭐 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을 뭐 할 때? 지켜 행할 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 여기에서
사람에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신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기를 먹고 살잖아요. 그죠? 생선을 먹고 살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을 다스리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누구에게 가야지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의 근원, 쉽게 말해서 자기들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에게로 가야 그 복을 이렇게 자손들이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어받을 때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절대 이 말씀에서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부모 떠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고향을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너는 네 아비집을 떠나라. 네 친척을 떠나라. 네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그 말씀대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내려오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는 거죠? 예수가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만드시는 것은 이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게? 예수가 나오시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서로 기록이 됐는데 히브리서의 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무릎 꿇다 또는 경외하다. 경외. 이거 뭐지요? 경외가 뭐죠? 공경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경외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이렇게 공경하는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죠? 무서워하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죠. 그죠?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들어요. 그죠? 무서워서 듣는다고요. 근데 크면은 이제 무서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겪어봐서 그래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은 커서도 항상 그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찔하는 그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게 있어요. 한번 어렸을 때 매를 맞아본 애들은요, 목사님이 인상에 딱 이렇게 굳어지시던가 하면요, 이게 애들이 딱 이렇게 움츠려요. 이게 어렸을 때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존경하면서도 이게 두렵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거에 있어서 이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것을 이들은 이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의 그 복이라는 말이 무릎 꿇다 또는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릎 꿇는 겁니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약인데 이제 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자, 나는 성도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지요. 성령으로 뭐한 자? 거듭난 자.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쉽게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지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실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 그것을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영접한 자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표로 받는 게 뭐죠? 침례. 분명히 우리가 성령과 침례 요 두 가지 요것이 바로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그냥 복이라고 안 하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자, 신령한 복이라고 해요. 신령한 복.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체의 복만 주셨습니다. 육체의 복만. 쉽게 말해서 물질의 복인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은 조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침에는 내가 부자인데 오후에 가서 그 사업이 부도나갖고 알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침에는 건강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숨이 멎어갖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봤는데 오후에 가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런 사건. 교통사고로 순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 뭐 병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응? 그렇게 부자였는데 갑자기 그냥 그 사업이 뭐 잘못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떵떵거리고 했던 그런 부자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알고지가 되는 그런 일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의 복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물질의 복은 순간이에요. 육체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일반 조금 저기 한 사람들은 밥 한 끼 먹으려면 한 5,000원, 뭐 5,000원
요즘은 더 가지요. 그죠? 5,000원에서 10,000원 한 끼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10만 원짜리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끼가 막 100만 원 이상 넘는 그러한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대요. 100만 원짜리 한 끼가 얼마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 100만 원어치의 그 한 끼 양식이 먹는 사람과 몇십만 원짜리 한 끼 양식을 먹는 사람과 10,000원짜리 한 끼 양식을 먹는 사람과 집에서 그냥 밥해갖고 먹는 사람의 한 끼 양식과 이 들어가는 양은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100만 원짜리 먹는다고 그래서 이 배가 이만큼 먹어 들여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체의 복은 항상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부자가 알거지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알거지인데 한순간에 진짜 이 뭐에 운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저도 이제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친구인데 그 오빠 친구가 이 코로나 전에 마스크 만드는 그 공장을 어떻게 갖고 인수를 받았대요. 차렸대요. 근데 그 차리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마스크가 막 엄청 돈이 났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순간에. 우리 오빠는 이제 아직 안 믿으니까 운때가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잘 살지도 못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한번 딱 그게 맞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공장을,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한물 갔다 그래갖고 때려치고 다른 공장을 이렇게 이제 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한순간에 못 살던 사람이 잘 살 수도 있고, 또 잘 살던 사람이 순간에 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축복해 주세요. 이 축자가 빌축입니다. 빌축이래요. 그리고 복이 복복입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원래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여 주세요. 이 뜻이래요. 명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명하여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원래 글씨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그 뜻인데, 그 말이 이제 성경의 그 원뜻으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뭐 해달라고? 명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나에게 명하여 주시면, 나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복,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요, 이것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은, 이거는 영생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영생의 복. 이 영생은 뭐 한 거죠? 영원한 것입니다. 네? 아니, 오래 사는 것은 여기죠. 그죠? 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영생의 복을 명하여 주세요. 그 말씀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영은 순간에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영은 뭐지요? 그렇지요. 영원한 거. 그죠? 영은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렇지요.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은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령한 복을. 그 신령한 복이 바로 뭐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 헬라어의 복의 의미를 보면 이 복의 의미가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구약에는 복이라는 뜻이 무릎 꿇다, 경외하다 그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에는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복.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긴 육체의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한테 준 복이라는 거예요. 영에게 준 복.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 의미에서는 복이라는 뜻이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그 복이라는 의미는 소유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소유하다. 소유하다는 것은 뭐죠? 갖는다는 거죠. 그죠?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어떤 자가 상속을 받죠? 아무나 상속을 받나요? 자,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갖고 계신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나라에서 그 재산을 줄 때 아무에게나 그 재산을 나눠주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눠주죠?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가족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엄마, 자식들이 받는 것이고 이제 거의 엄마한테로 많이 가죠. 그죠? 배우자한테로. 근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것을 자식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그 자식들이 상속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로. 그래서 이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해서 상속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상속받는다. 이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받는 겁니까? 후사가 받는 겁니다. 그 후사는 누구지요? 자녀입니다. 자녀가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육체,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밑에 들어간 자손들이 받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그 복을 누구로부터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 예수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 예수에게. 그래서 아들 예수가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 복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갖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브라함 속에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신약의 이 믿음이라는 뜻 속에도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믿음은 소유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은 복도 소유할 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뭐냐?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복은 소유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소유하다는 뜻이 믿음도 소유하다는 뜻이에요. 믿음도. 또 뭘 소유하느냐? 믿음을 소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내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에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는 하늘나라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후사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를 세웠잖아요. 아들 예수로. 그죠? 아들 예수로 하나님께서 후사에게. 왜?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소유는 상속자에게만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자식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인 아들, 독생자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를 예수로 세우시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내가 소유함으로써 예수가 갖는 후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네, 로마서 8장 17절 249페이지 신약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다? 후사다. 누구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쵸? 하나님의 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후사는, 후사라는 것은 상속받는 자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그 예수가 물려받은 그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이 되면, 자녀가 되면,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의 후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하나님의 후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쉽게 말해서 예수를 소유함으로써, 쉽게 말해서 소유한다는 얘기는 뭐한다? 믿는다.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이제 그 영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후사입니다. 후사가 받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인데, 이 영생의 복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무슨 복이라고요?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 우리가 이 땅의 육체의 복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봤자 100년이에요. 우리가 부자로 이 땅에서 사는 건 100년이라니까요. 아무리 부자도 죽을 때 그 돈 못 갖고 가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그 부자들이, 이병철이, 저기 삼성 그분 돌아가신 분, 이건희 회장님, 또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들,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였잖아요. 세계 갚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그 돈 싸들고 갔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요. 현대 다 놓고 가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막 법정 투쟁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못 갖고 가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은요, 육체의 복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가 100년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복은 100년이 아닙니다. 뭐예요? 영원히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복을 누리고서 사실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명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가 딱 나타나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계십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시고 우리의 사람들 보고 이제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그게 바로 뭡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복입니다. 그게 영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육체가 죽어도 우리에게 끝까지 영원토록 남는 복.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 이것도 복인데요. 하나는 더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복이다. 시작.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영생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죠?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 거죠? 상을 받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유란 말이에요. 부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질이 많은 사람을 부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유한 자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부유하게 사시려면, 부유한 삶을 사시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다음에도 하늘나라라는 내세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들어가서 부유하게 사시고 싶잖아.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부유한 자가 되고 싶으면 그만큼 부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부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육체적으로도.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이 육체의 복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육체의 복이지만 우리가 영생의 복은요,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 내가 부유한 자가 되려면, 부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힘쓰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똑같이 준다고 안 했어요. 네가 행한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리가 힘써서 기왕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데 부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유하게.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이제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의 삶은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복과.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신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더 큰 일을 하잖아요. 더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도 하려면 전도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도지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는 영육간의 복이 있으리라. 시작! 그렇지요. 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복도 누리셔야 됩니다. 육체의 복도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육체가 있을 때 길어봐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얼마를 먹겠습니까? 100만 원짜리 한 끼 양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얼마를 먹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5천 원짜리 먹으나 10,000 원짜리 먹으나 그 배 부르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죠? 집에서 김치 하나 갖고 먹으나 가서 그냥 뷔페 가서 그냥 배 터지게 먹으나 배에 들어가는 양은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 뷔페 가서 밥 드셔보셨잖아요. 그때 그 많이 차려진 그게 다 내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갈라나? 가면은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먹고 싶어도 저거 더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한계가 따른 겁니다.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은 내가 하고자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의 예를 못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달란트 비유를 하셨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어요. 종들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이제 주인이 딱 돌아와서 회계를 하는 거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개를 더 남겼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더 남겨서 10개를 만들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지람이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놔뒀습니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버려갖고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거고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서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내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이 멈춘 적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뜻들이 중간에 멈춘 적 있습니까? 계속 가잖아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택했다가 모세가 다 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다 하니까 계속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는 일할 만하다 해갖고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셨는데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그거 뺏어갖고 다른 사람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뺏어서 다른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내가 거기 속에 들어가서 쓰임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속을. 예?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게으르니까 뺏어갖고 일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일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뒤돌아보시고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령한 복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생의 복을 이미 다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부터 계속해서 나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또 예배 성공하면서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자꾸 하시면서 내가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입니다. 28장